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팀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아멘. 두로 멸망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23장의 주된 내용은 바로 당대 최고의 부와 권력을 자랑했던 해상제국 두로에 관한 하나님의 무거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겉보기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화려한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순식간에 허무한 통곡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원문의 뜻을 그대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지 두로에 대한 멸망의 서막격인 이 1절의 말씀, 이것은 단순히 고대에 있었던 고대의 어떤 도시국가의 멸망에 대한 예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이 장차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강한 영적 도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두로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이 경고 마찬가지로 마샤입니다. 마샤는 원래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 주로 예언서에 사용되는데, 이 마샤는 이방에 대한 예언 또는 이방인 선지자의 예언일 때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택하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나중에 택함 받는 자들에 대해서 구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낼 때도 그래서 이 마샤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 저는 이것을 그냥 일반 계시적 의미로 해서 그냥 두로에 관한 계시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로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저도 이번에 이 두로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는데, 두로라고 번역된 이 도시 명칭의 히브리식 발음은 초르입니다. 초르. 근데 너무 발음이 좀 다른 거예요. 초르. 물론 애굽과 같이 미츠라임인데도 애굽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두로라고 돼 있는데 두로의 정식 히브리어 원어의 명칭은 초르입니다. 이게 초르니까 사실은 추루, 반석을 뜻하는 추루하고 글자는 같아요. 후대에 모음을 붙인 것인데, 그래서 추루나 초르나 똑같이 반석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음도 같고 뜻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이 반석은 사실상 이 도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왜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초르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초르를 두로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가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반석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뜸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반석에 대한 은유인데,
왜 이 두로라는 나라에 초르라는 이름을 썼을까?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이걸 찾아가 봤더니 이게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에서 이게 이제 티루스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티루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전부 영어, 독일어, 불어, 뭐 스페인 할 거 없이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티루스를 따라서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불가타 성경, 이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는 왜 그랬을까? 저는 이제 대뜸 약간 그 로마 캐톨릭에 대한 상당히 이제 제가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 제가 이제 의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톨릭의 교리나 이런 것을 조금 이제 꼼꼼히 살피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왜 티루스라고 그랬을까? 그럼 이들이 처음으로 이랬을까? 그래서 이제 찾아본 게 이제 70인역 성경이에요. 70인역은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거를 맨 처음에 이렇게 우리말의 두로라고 음역하게 되었던 그 티루스의 시작이 70인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0인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2명의 학자가 구약 성경을 당시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인들로서 이제 그것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은 초르를 왜 이걸 티루스라고 했을까? 이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분히 이거는 의도적인 음역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바로 이제 이 초르의 첫 그 알파벳이 치읓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경우에도 디귿으로 이렇게 번역한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만 그래요. 이게 주로 시옷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두로라고 번역된 초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 도시는 어떤 곳이었느냐? 여기는 사실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북쪽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막강한 도시입니다. 여기가 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스스로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여리고성이 철옹성으로 유명했다면 내륙에서, 그리고 이제 해안 도시인 이 두로가 천혜의 요새로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런 의미로 바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초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두로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세속적으로 반석과 같은 부와 권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적인 안전과 행복에 대한 보장을 갖는 거. 오늘날의 세속적인 반석은 뭐겠습니까? 돈이겠죠. 돈 많은 부자. 돈만 있으면 뭐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그래서 두로에 관한 경고라 그랬을 때 이거는 단순히 그 도시국가 두로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뭐다? 세속적인 어떤 번영과 부와 권세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로 멸망의 서막이니까 바로 이제 세속성이에요. 세속성의 멸망의 서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 19장 29절에 보면은 이게
아셀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거든요. 아셀 지파에게.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화된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내 여기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독립국가로 계속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과 이 두로 왕 히람은 굉장히 친했어요. 또 심지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 두로의 왕이 이제 선물을 보내고 심지어 성전을 지을 때 이 두로의 뛰어난 건축가를 보내어서 사실은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던 히람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여기는 그 유명한 게 이세벨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여기 두로이고,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영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속적인 부요함과 화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신앙에 악영향을 준 이 경계의 대상이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륙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벨론이고요, 영적으로. 그리고 해양 도시로서 이 해상 세력의 대표적인 이런 세속적인 도시, 여기가 이제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 있는 금단의 나무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보기 좋고 탐스럽고 먹기 좋아 보이는, 이게 두로가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로에 관한 경고인데, 바로 뒤에 1절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두로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이제 다시스입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너희는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먼저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슬피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RR이 히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부르짖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들을 슬피 부르짖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슬피 부르짖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다시스의 배들을 향해서 울게 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통곡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고 그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제 주어가 두로인데 이걸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문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제 성경은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두로는요, 여성명사입니다. 두로는 여성명사고, 여기 슬피, 그 다음에 파괴되었다, 이제 황무하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황무하다라고 이제 번역된 요 단어. 요 단어가 여성명사, 그러니까 동사가 남성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남성 3인칭 단수. 그러니까 멸망하는 것은 두로가 아니에요. 두로면 여성이겠죠. 근데 동사가 남성, 주어, 히브리어에서는 주어의 수와 성수, 격을 다 나타낸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남성이기 때문에 두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 문장에 사용된 주어가 될 수 있는 남성 명사는 다시스예요. 다시스.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들을 슬피 통곡하게 부르짖게 해라. 왜냐하면
다시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스가, 그러니까 다시스가 멸망하는 겁니다. 다시스가 파괴되었고 이렇게 돼요. 다시스가 파괴되었고, 이 샤다드가 파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스가 파괴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집이 없고 들어갈 것도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이 없고 들어갈 것도 없으며 이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게 밑바이트 밑보르 그래가지고 들어갈 집으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들어갈 집으로부터, 그리고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뭐가요? 다시스가 멸망한 소식이 이제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두로에 대한 멸망의 계시가 전해졌는데, 그 시작은 뭐냐면 그 두로에서 부를 축적했던 다시스, 다시스의 파괴에 대해서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스는 바로 해양 세력에 마치 이제 무역하는 무역상의 해상 무역의 대표 명사가 이 다시스이거든요. 그래서 해상 무역으로 부를 이룬 그 나라가 이 다시스예요. 그래서 이 다시스는 성경에 보면 이 다시스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성경을 찾아보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에 보면은 노아의 증손자 중에 하나가 다시스이고요. 또 역대상,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오는 역대상 7장 10절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멀리는 노아의 증손자를 가리키고 가깝게는 베냐민 자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를 이제 뒤에 가서 10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딸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베냐민 지파로 보여집니다.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다시스는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은 그때의 상아, 코끼리 뿔이잖아요. 코끼리 이빨. 상아하고 원숭이까지 이제 무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의 배는 아프리카에까지, 그러니까 뭐 이 근대에 이르러서 전기기관이 발견되고 뭐 이렇게 해상 무역이 해서 막 그 무역로에서 남아프리카로 해서 막 돌아가고 하는 이런 해상로를 막 개척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이때 당시에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지중해 연안의 아프리카로 이제 여겨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이 다시스는 두로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두로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해안입니다만, 그게 이제 소아시아로, 그러니까 육지 대륙 안으로 이제 통하는 이제 거기가 이제 항구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를 얻은 게 이제 다시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 이 다시스는 요나서에서 나오잖아요. 요나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요나는 동의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민족적 원수니까. 그래서 그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나가 가려고 했던 것이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는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 그러니까 니느웨는 그때 아수르니까 이 육지의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육지의 반대 해양 세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불순종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이방의 멸망에 대한 계시가 쭉 나오고 마지막 이제 두로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해양 세력의 멸망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요한계시록과 순서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도 마지막에 그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게 이제 해양 세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서도 바로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바다에서 배 부리는 자들이, 그 무역상들이. 그래서 계시록과도 이사야의 이방에 대한 예언이 매우 이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서막으로 바로 먼저 예고된 게 누구의 멸망이다?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부를 얻고 영광을 취하던 다시스의 파괴에 대한 예고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배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 위에 이제 잔뜩 여러 가지 물품을, 이제 금은 보화와 이런 물품들을 싣고 이제 바다에 떠 있는 배들 아니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슬피 부르짖게 할지어다 하고 이유를 설명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갈 집, 돌아갈 고향이에요. 돌아갈 고향. 이제 그들이 최종적으로 기착지인 기틴탐, 이게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야 할 자기 고국, 자기 집인 거죠. 거기에서 바로 멸망의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뭐가? 다시스가. 그러니까 다시스는 자기들의 고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갈 고향이죠. 돌아갈 고향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슬피 부르짖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사실상 이 세상을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을 향하여 살고 있는지, 그것은 종말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종말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두로가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두로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거는 영원한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게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미지수이고 불확실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느냐면 죽음 이후에 자기의 운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자기 운명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내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계획들이 세워져 있고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기대를 하겠죠. 만약에 두려운 일이 있다면 걱정하겠습니다만은 내일 여러분에게 있을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면은 뭐 내일 일을 걱정하겠습니까? 막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막연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 이유가 두렵다면 자신이 현재의 상태로는 지옥이 확실하다고 하는 자기 검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겠죠. 그러면요, 회개할 일이에요. 걱정하고 두려울 일이 아니죠. 회개하면 될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죽음 이후에 자기의 궁극적인 운명이 바뀌는데 뭘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다시스는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게 돌아갈 본향, 이제 천국과 지옥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본향이에요. 그런데 이 다시스의 배들의 본향은 어디가 됐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지옥이 됐다는 거예요. 파괴된 곳, 지옥입니다. 거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라? 슬피 부르짖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지옥에 갈 것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피 부르짖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통곡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오늘부터도 새벽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막 하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고난이 뭘까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즐거움을 끊고 이렇게 갈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은 무엇에 대한 맛복이에요? 우리가 겪게 될 지옥에 대한 맛복이에요. 여러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과 이런 기아들과 이런 강도와 불법하는 자들에 대한 이 악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게 다 어디 소식이에요? 지옥 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애써서 무슨 고난을 겪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은 현재의 삶에서 겪는 불편이나 고난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금욕적인 고행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죠. 불교나 이런 곳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의미는 뭡니까?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시스의 멸망에 대한 예고, 이것은 이 세상을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돈이나 벌고 그저 성공이나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주식 사고, 여러분, 이게 두로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방편, 이게 세상의 반석이죠.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들어갈 자리는 정해졌다는 거예요. 파괴된 곳,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광야에 아직 있잖아요.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낙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용을 주시는 것은 살아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두렵고 그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해하고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끝은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싣고 권력과 명예를 다 누리고 간들, 여러분들이 돌아갈 그곳이 지옥이라면 여러분, 그동안 했던 수고와 성공, 부와 권력, 명예, 그거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23장 1절은 세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지, 또 그런 삶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으며 악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두로를 의지하고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성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성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존귀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존심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가난과
불편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으로 때로는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의 반석인 두로를 의지하며 그 두로에서 단물을 뽑고 살아가는 그것을 성공으로 착각하는 다시스의 배들을 향하여 통곡하며 부르짖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 지옥을 향해 살고 있으면서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영적인 감각을 잃은 이 세상 사람을 향해 그들의 두려운 운명을 가르쳐주고 울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신 전도 사명인 줄 믿사오니,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멸망할 줄 모르고 자랑스럽고 씩씩하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